할렐루야. 벌써 이제 11월입니다. 11월이고요. 곧 있으면 이제 교회력은 끝이 나죠. 곧 있으면 이제 보통 끝이 나고요. 11월이면 다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개편이 됩니다. 이 11월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즉 결실을 맺어야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신앙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맺지 못하셨습니까? 이 11월이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쌀쌀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이때면은 보통 수능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이제 수능의 추위라고 있었어요. 날씨가 요즘에 너무 따뜻해가지고요. 한낮에는 2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을도 조금 더디 오는 것 같고 금세 겨울로 한 번에 바뀔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들고 있는데 이건 이제 더 이상 예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가을이 되면은 참 이뻐하는 게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하거든요. 겨울은 매우 무척 좋아하진 않습니다. 추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지금 시점에 이제 단풍, 낙엽 이런 것들이 줄을 서야 되는 시점인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산을 이제 취미 삼아 미친 듯이 좋아하진 않고요. 취미 삼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즘 가을에는 제가 많이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을에 다녔었던 데이터를 축적해 본 결과 가을이면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가을이 되면은 등산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차에 딱 타고 있을 때 아니면 집 앞에 문에 딱 섰을 때 제 몸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깨비 풀이 막 붙어 있어요. 도깨비 풀이 얼마나 끈질긴 줄 아십니까? 그냥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탈탈 털어도 되지 않고요. 어떤 것들은 세심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내야 됩니다. 짚어가지고 떨어뜨려야지만 빠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문득 하면서 그랬어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인간이나 동물의 몸에 바짝 붙어 있어야지만 그들이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싹 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인간의 몸이나 동물의 몸에 바짝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등산하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바짝 붙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께 과연 1년 동안 바짝 붙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그곳에 바짝 다가가지 못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순간,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한 것은요 당시의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 너무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적절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렸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이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마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잘려나간다고 해도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시들거나 말라 비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요. 그러나 서서히 말라가죠. 어떻게 해요? 나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죠. 살아있다고. 왜? 지금 당장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린 포도나무 가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말라 죽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마른다는 것은요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그거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 안 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고요. 두 말하면요, 입 아픕니다.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성도가 딱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영혼의 양식, 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았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성도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바로 생명이다. 그리고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는다. 그거 착각이죠. 네 생각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주체는 주님이신데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신앙의 연륜이 쌓인 분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지 않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 정도는 준수하죠. 그래도 저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그거 누구를 위해서 대단한 겁니까? 그거요? 거꾸로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네가 지금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준수하니 준수하지 않느니 네가 평가하고 네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평가의 대상은 온전히 주님입니다. 제가 요즘 보면서 참 안타까운 드라마가 있어요. 지옥에서 온 판사. 여러분, 그렇게 죄는요 말랑말랑한 게 아닙니다. 아주 말랑말랑한 게 아니죠. 어떻게 악이 회개를 합니까? 성경에요, 악이 회개한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악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먼저 딱 알아보고 주님 앞에 딱 엎드려 사는 말이, 주님, 우리로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회개 안 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마치 악이 회개해서 선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성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자는 온전히 주님입니다. 악이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까? 아주 말랑말랑하죠. 이걸 보면서 재미있다, 이걸 보면서 유익하다, 어이구 그래 박신혜 잘했다, 저거 내가 저러다가 저 사람 큰일 날 줄 알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늘 이야기했듯이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말랑말랑하게 희화시킵니다. 마치 무당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적 매개체인 듯, 영적 영매인 듯 생각하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만 하면 됐죠, 목사님. 그거 왜 네가 판단하냐고요. 주님께서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요, 그것이 죄악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삶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서 내가 떨어져 나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벼락 맞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지금 순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삶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요, 힘든 걸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 있으면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선 안 되겠구나, 그거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요, 포도나무의 가지가요, 잘려지는 즉시 메마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꽉 붙어 있겠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그가 벼락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그렇지 않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적합한 비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반드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분명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거 남목사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니? 이거 말씀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간다. 이건요 제3위의 위격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면서 동시에 지금 승천하시는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내 곧 있으면 죽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올라가.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주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은 이미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내 안에 거한다, 나도 너희도 내 안에 거해라 라고 할 때는 이미 승천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당시의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거하라, 이건요 단어의 뜻은 딱 두 개예요. 거하라. 거하라는 뜻의 첫 번째는요 너희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여라.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을 내 집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떠나고 싶습니다.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내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집이 내 집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순간 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확실한 주인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간다. 이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온전히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한다라고 믿을 때,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때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현장에서 실현해 내고 계십니까? 이거 지난주와 연계되는 말씀이죠. 예배의 삶,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삶의 예배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것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에요. 제 뜻이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7절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고 염원해도 구해도 받지 못하고 있죠.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확실히 믿으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이구나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 가르침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도의 삶에서 절대적인 능력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소원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염원은 바라고 있지만 열매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왜? 주인이 내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하셔서 앉아야 할 내 심령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제가, 그러니까 세상말입니다. 세상말. 상종하지 않는 목사님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거지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 그냥 좀 해. 그런 분과는요, 딱 그냥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게 눈치채듯이 말하진 않아요. 눈치채게 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상대의 기분은 그냥 살펴보지도 아이, 그냥 해. 더 이상 말이 안 통합니다. 그렇게 어거지 쓰는데 이성적인 말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감정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 제가 힘드니까요. 제가 힘드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이, 그냥 좀 해,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성품들은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그거요,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거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렇게 해서 관계를 멀리하고 싶은 목사님이 한 분은 계세요. 한 분은.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저분이 목사가 맞는지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성도의 삶에서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경험해서 제가 볼 때는요, 그분을 만날 때 샬롬이 아니에요.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에게는 고통이더라고요. 둘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성도가요, 그리스도인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잊어서도 안 되는 게 있죠.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 즉, 거듭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성도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여러분, 골든 아워라는 책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이국정 교수가 쓴 책이에요. 1권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그 성함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이
그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정 무엇인가 되는 그분. 그분은요, 사람을 잃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어안이 벙벙해서 살리지 못해가지고 늘 고통 가운데 있대요. 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거기에 적혀 있어요. 나는 늘 주님께 받은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저는 참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사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성도인 우리에게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도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개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은요, 아직까지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경찰관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도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과 분리되어 열매가 없다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습관적으로 불평불만하는 거. 힘들다, 죽고 싶다, 괴롭다.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면요, 100%예요. 100%. 99%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거요, 나 스스로도 모르게 혼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푸념이요. 셋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가지된 우리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뭐라고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성도인 우리는 확실히 가지다.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요, 지금 2000년 전이 아니라 2024년 11월 3일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지다. 성도가 가장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내가 나를 아는 지혜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혜. 그것만큼 여러분 지혜로운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죠.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래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래요. 성도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됨을 인식하는 것. 이거 너무 귀에 닳게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안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또 똑같은 레파토리를 하시네. 또 똑같은 레파토리. 이제 저가 아니라요. 제가 부교육자하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목사님을 보호해서가 아니라 그 성도님 앉혀놓고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목사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귀의 경일키라고 언젠가는 들리면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돼요. 또 똑같은 레파토리가 아니라 나애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요, 가지의 행복은 나무에 붙어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유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이탈되면 그때부터 가지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성도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가 상실된다면 호흡을 해도 살아있음이 아니고 이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삶에서 기쁨이 없고요, 즐거움이 아닌 살아있어도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알 때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는 저 집사 이제야 비로소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폭해집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마치 바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다 드릴 수는 없고 뒤로 무엇인가를 착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거기에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지금 첫째, 밖에 버려진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둘째, 밖에 버려진 가지는 나무로부터 어떤 공급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게 된다. 셋째, 마른 나무까지는 불에 던져져 사르게 된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관계가 끊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제가 끊기면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 비뚤어지기 시작해요. 피폐해지죠. 버림당하죠. 누가 그거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도요 피폐해지면은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피폐하니까. 어떤 영양가도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는 우정이네 뭐하네 할 수 있지만 서로 수준이 맞지 않으면 친구가 친구 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교제가 끊어진 삶을 산다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리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는요 짓밟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경고로 들리지 않으면, 이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흐른다면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진짜 문제예요. 이거요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예요. 왜요? 신앙에 긴장감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져서 죽어서 밖에 버려지게 된다. 죽는다. 나 목사야 죽는다. 너 목회 그렇게 하면 죽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면 선지자와 예언자들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성도인 우리에게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겠습니까?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요.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어떠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이 경고를 심각하지 않게,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주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어때요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괴롭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괴롭지 않으세요? 일터에서 관계가 어렵지 않으세요? 내 안에 주의 마음이 없으니, 내가 주님이라는 그 놀라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 말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안에는 화가 가득해 있고, 날마다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대화할 때에 대화에 날카로움이 있고, 무엇인가 좋은 언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말투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요, 내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어디에서 그 평안과 샬롬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 그 안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바짝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바람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 여러분의 눈앞에 현실로 목도되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번 한 주간에요,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통과 불안함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감히 여러분에게 엄습하지 않기를 저는 한 주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그거를 결단하고 다짐하셔야 돼요. 수시로 의식하면서, 수시로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 신학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또 THM을 한 번 더 하면서 일반 대학원에 가서 제가 이제 세부 전공을 하면서 같은 이 신학생들의 이 교제를 통해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알게 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집이 있다. 착각이 있다. 열심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금욕주의는 나쁜 것이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저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요, 모든 구원의 생명의 핵심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 수도원주의예요. 수도사들 주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지만 그들의 열정만큼은 우리가 따라가야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손 안에 열매 맺음과 구원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고 있고, 무엇이 거룩한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성도의 삶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의 열정만큼도 못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만 체험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무거운 책임으로 반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주님 앞에 착 달라붙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평안과 샬롬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